불순종의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노래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가르쳐주는 노래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저희가 노래를 배우고 부르게 되면 그 내용을 쉽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는 좋은 교육의 도구가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 가르친다면 백성들은 그 노래의 내용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다면 그때 이 노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했다가 정말로 그런 삶이 왔을 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대형 사고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의식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 대형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저희는 접하게 됩니다. 이 안전불감증은 한마디로 대충주의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나 또 현장을 보면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도 포함이 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안전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조심해야지만 우리는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저희가 대충주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 정말 일어나겠어?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저주가 임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상에서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일상생활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 그것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아침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늘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든 직장에 갈 때든 늘 하시는 말씀, 차 조심해.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정말 노래 부르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차 조심하고 안전하게 오늘 이 하루 잘 보내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 불러서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 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하루 저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대충주의로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정말 수많은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당시에는 녹음이나 녹화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강연 요청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직접 가서 모든 강연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그때 도와주던 비서 한 명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비서가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 강의를 정말 수십 번도 옆에서 더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이제 저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박사님 대신 제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고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재밌을 것 같다고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기는 비서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날 이 비서가 박사님 대신에 정말 강의를 잘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의가 다 끝난 뒤에 객석에서 한 교수님이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나서 강의를 대신했던 이 비서분이 아주 여유 있게 능청스럽게 그 질문을 이렇게 받아 넘겼다는 거죠. 야, 그 정도의 질문은 저와 함께하는 비서가 대답할 수 있는 정도네요. 자, 비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 보겠나 하면서 아인슈타인 박사를 가리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서의 용기와 느긋한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진짜 박사,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믿는 구석이 생긴 겁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23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런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는 순종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구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늘 이 하루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기록으로 전달되지 않고 구전으로만 전달되었다면 아마 그 말씀은 오늘 우리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온다 하더라도 변질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늘 저희의 삶까지 잘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신앙을 가지시는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까지 남겨주셔서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씀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하루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원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곧은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인생의 가장 끝자락,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마지막 그 시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목이 곧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심정으로, 걱정으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선수들이 반칙을 하게 되면 심판이 와서 옐로 카드, 노란 카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경고 카드입니다. 심각한 반칙을 했기 때문에 주의해라, 경고를 주는 거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경기하다가 또 심각한 반칙을 또 저지르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게 옐로 카드를 2번 받게 되면 레드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퇴장해야 됩니다. 퇴장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옐로 카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경고 카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괜찮겠지, 퇴장 당하겠어? 심판 받겠어? 심판 임하겠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 카드를 받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받고 하나님 다시 옳은 길로 걷겠습니다. 느리더라도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 생활 대충 하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죄를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깨닫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경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겠습니다. 대충 넘기지 않겠습니다.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옳은 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돌이키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하루 회개하며 돌이키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도망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그 유혹 앞에서 멀리 도망갔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계시기에 그 믿는 구성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명령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삶에 장애물이 있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성장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귀한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성경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기록하여 남기고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삶에 기록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말씀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하며 나갈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중보의 대상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노래를 부르듯 부르겠습니다. 삶에 새기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중히 붙잡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만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친지 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의 동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의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말씀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대충주의로 믿음 생활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갖지 않고 정말 심판이 임하겠어? 죄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겠어? 안일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옐로 카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중간중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영상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을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꼬였던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